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8월 12일 화요일 말씀.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구나 하는 체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힘이 생기고 지속성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에 기대와 재미도 생기는 것이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늘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다고 우리의 신앙이 단번에 성장하거나 또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숙의 시작은 또 거기에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든 그리고 기도를 하든 기대감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래서 참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남의 것만 커 보여요. 내 거는 그렇게 당연한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분들을 보면 저는 그런 체험이 없잖아요. 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흔적들이 다 있는데 꼭 어떤 그 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 간증들에 비교해서 자기는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체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체험이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성경 속에서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저는 목사님과 같은 그런 체험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종종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마음은 답답증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 여인이 있는데 혈류병 걸린 여인의 아이에 대해서는 혈류병 걸린 아이가 아니라 이 죽어가는 이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도 연결되거든요.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주님의 신성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소문으로만 들었고 아니면 먼 발치에서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 병 고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봤는지 아니면 소문으로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나의 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이 간절한 심정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그 정보가 나오는데 12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그 혈루병을 앓고 있으면서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가산을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그 병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병 고치려고 애를 써보았는데 다 못 고치더라는 거죠. 그럼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몸은 몸대로 쇠하여지고, 그리고 그 그녀가 앓고 있는 병이 혈루병, 즉 피를 하혈하든 아니면 어떤 뭐 목으로 나오던 어떤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몸 바깥으로 나올 때에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있어서는 그것은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전통적 그런 선입견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도 스쳐서도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도 안 되는,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부정함이 그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인이 어떤 하혈을 하든 그런 어떤 그 혈류증으로 인하여서 피를 쏟는 그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 그게 뭐 어때? 떳떳하게 얘기하면 되지. 오늘날 시각에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혹은 예수님 앞에, 그 남자잖아요, 또 예수님이. 본인은 여자고. 그래서 그런 어떤 치부와 부끄러움과 수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있고 또 부정함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아가서 그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이 여인은 누가 대리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버지처럼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나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실 때 그 군중들 앞에 보니까 사람들이 뜸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했을 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무도 자기가 아니라고 할 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아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러니까 떼밀려서 가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거죠. 특별히 남자들이 예수님 주변을 휘어싸고 있는 거죠. 그때 여인,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어서 몸에 기력이 쇠한 이 여인이 그 군중을 뭔가를 뒤집어 쓰고 가서 뚫고 나갈 때에는 온 몸에 사력을 다하여서 간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가서 은밀하게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거죠. 이 굉장한 믿음이고 굉장한 이 갈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음을 아시고 보아 찾을 때 이 여인이 두려움을 가지고, 왜? 자신의 몸에서 일순간 자신의 믿음대로 그 병이 고침을 받은 것을 알아채고 경외감 가운데서 꿇어 엎드린 거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초지종을 물으시고 그 자초지종을 들으시잖아요.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믿어 그렇게 하였나이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가난한 믿음인 거죠.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내게 성령이 부어져서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라고 하는 절대적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1차적 믿음인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믿음은 소위 오늘날 뭐 균형 잡힌, 그리고 견고함, 그리고 성숙한 믿음,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단지 자신의 그 절박한 그 사정 가운데에서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나를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이 응답되었느니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리 말씀하시고 보내주신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난
그 흔적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저마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언제 만났던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간절할 때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어지기 이전까지는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는 그냥 기도하지 않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주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지니까 비로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주님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절박감 이상한 거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깊은 믿음과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견고함과 영적인 근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여 너 내게로 와서 이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하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여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이 문제를 가능케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칭찬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